네, 오늘은 기독교 강요 3권 20장 44항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네 번째 강구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우리가 매주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무엇일까요? 먹을 것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먹을 것만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것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큰 틀, 그러니까 첫 번째 강구, 두 번째 강구, 세 번째 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강구,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강구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여섯 가지 강구 또는 여섯 가지 청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청원은 큰 울타리에서 우리가 율법도 첫째 계명이 있고 둘째 계명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큰 계명이 있고 십계명도 두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첫 번째 강구, 두 번째 강구, 세 번째 강구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지고 그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우리의 필요와 관련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종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종속되어서 네 번째 강구,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강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어긋나는 양식은 거절해야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어긋나는 것은 거절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한다라는 뜻이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되는 것이 첫째 계명이듯이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우선시 되어져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듯이 이것을 한 다음에 이것에 종속되어서 일용할 양식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강구가 무엇이죠? 네 번째 강구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용할 양식인데 다섯 번째 강구는 뭐죠? 주기도문에서 뭐예요? 주기도문 우리가 뭐예요? 다섯 번째 강구 주기도문에 처음부터 외워야 돼. 예,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게 다섯 번째 강구입니다. 이 말의 뜻은 죄들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칭의를 받은 사람이죠.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줌으로써 자기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칭의를 받은 것을 어떻게 확인한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는 것으로 확인합니다. 조건이 아니라 결과예요. 조건이 아니라 결과가 나옵니다. 내가 칭의를 받았다면 내가 칭의를 받았다는 증거로 내가 하나님에게 용서함을 받은 것 같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평안, 위로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우리는 명령적 뜻이죠. 섭리적 뜻에 종속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전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나오는 것처럼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죄를 탕감하여 주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감옥에 넣고 모든 빚을 놓아라고 모든 빚을 갚으라고 놓아는 것과 같습니다. 죄들의 용서에 대한 사례는 다윗에게 발견되는데 사무엘하 15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 이러한 것들이 다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일용할 양식과 죄들의 용서와 시험에 들게 하지, 6번째 강구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것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에 다윗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독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에게 다윗 왕이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리라. 그러나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 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의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제사장 사독이 어떻게 했냐면 다윗의 피난길에 언약궤를 메고서 따라갑니다. 언약궤를 메고 같이 따라가요. 이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갖다 두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야 할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인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그 언약궤를 왜 내게 짊어 가지고 오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스스로 다윗을 따라온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예루살렘으로 도로 돌려보냅니다. 언약궤는 중요합니다. 사사시대에 블레셋과 싸움할 때 언약궤가 함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한 것이라고 그렇게 장로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언약궤가 있었으면 우리와 함께 있었으면 전쟁에서 승리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했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논리였습니다. 마치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하고 언약궤가 없으면 전쟁에서 패한다라는 논리, 마치 부적처럼 사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에요. 그리고 26절에 하나님의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왜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지 이것조차 하나님께서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독과 이 제사장들을 언약궤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곳은 예루살렘이지 내 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제사장들을 돌려보내고 백성들이 맨발로 다윗과 함께 맨발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걸어갑니다. 이것은 장례식장에서 행하는 풍습입니다. 맨발로 머리를 가리고 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하나님의 뜻은 지금 슬프고 억울하고 여러 가지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적 신앙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언약궤가 다윗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다윗 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나를 따라다니냐? 제사장들은 성전에 있어야 합니다. 그 맨발로 쫓겨다니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자기를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적 생각을 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 자존심, 자기 양식, 자기 이름, 자기 승리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자신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순순히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다윗을 따라갔지만 그것 역시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다윗 내 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예루살렘 성전이다. 너희들이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결국 압살롬이 죽고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궤, 언약궤 이런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사람의 보기에 좋은 것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유익되는 곳에, 유익이 되는 곳에, 내 이익을 위해서는 언약궤가 내 곁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명분도, 사람들의 지지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승리다. 결국 지금은 쫓겨났지만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에 언약궤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적이었어요. 가시적 언약궤를 붙든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언약궤가 다윗 옆에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분명히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곳 예루살렘 성전에 언약궤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는 하나님께서 명령의 뜻이 있고 명령의 뜻, 이것을 교시적 뜻이라고 그러죠. 계명에 분명히 드러난 뜻, 교시적 뜻. 그리고 다윗은 이해할 수 없지만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섭리적 뜻, 명시적 뜻이라고 합니다. 섭리적 뜻, 명시적 뜻. 드러난 뜻은, 나타난 뜻은 명령의 뜻, 교시적 뜻. 숨겨진 뜻은 섭리적 뜻, 명시적 뜻. 그러니까 다윗은 교시적 뜻과 명시적 뜻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시적 뜻과 명시적 뜻, 이것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것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숨겨졌습니다. 이걸 섭리적 뜻, 명시적 뜻이라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이렇게 먹을 것이 없습니까? 힘들게 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드러난 뜻에는 더더욱 순종합니다. 자기 유익에 따라 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였습니다. 이때 제사장들, 사독 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뜻을 돌이켜서 자기 생각을 버리고 다윗의 말이 옳다라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갑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역자를 섬기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은 반역자 압살롬을 섬기기로 했던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지만 반역자 압살롬을 섬기기로 그 아래에 들어갑니다. 왜 그 아래에 들어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왜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왜 내게 이것을 안 줬습니까? 원망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교시적 뜻과 명시적 뜻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기 행복보다, 자기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종속되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섭리적 뜻 또는 드러난 명령의 뜻에 종속되어야 합니다.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위해서 지음받다는 이 말씀, 이것이 이 기도에 또한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 영광을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바꿔버려요.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양식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 영광을 바꿔버리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높인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정의, 공정함을 짓밟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희생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먼저 무엇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네 번째 강구도 하나님의 영광이 종속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한 자와 부자를 함께 두셨습니까? 왜 가진 자와 없는 자를 함께 두셨습니까? 왜 빼앗기는 자, 빼앗는 자를 함께 두셨습니까? 억눌리는 자와 억누르는 자를 왜 함께 두셨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적 뜻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있는 자는 없는 자를 돌봐야 합니다. 가진 자는 없는 자를 돌봐야 하는 것. 이것이 가진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없는 자는 더 없는 자를 살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신 배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양식입니다. 이 양식이라는 단어는 모든 것을 포함한 거예요. 필수품, 생활용품, 생계수단 이러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그냥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주듯이 일정한 몫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일용할 양식을 가끔 구하라가 아니라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용할 양식이 됩니다. 매일의 양식을 하나님께 의존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도록 하신 것이 매일매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그냥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이것은 매일매일이라는 뜻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존하고 매일매일 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구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가 서론에서 배웠듯이 이것이 항상 전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관계적 기도라고 했습니다. 관계적 기도. 이 관계적 기도에 모든 것이 달려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내게만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럼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펴야 합니다. 이게 우리라는 개념이에요. 다른 사람을 살펴야 합니다. 나도 없지만은 더 없는 사람, 더 가지지 못한 사람을 살펴야 합니다. 이게 우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명령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주어야 합니다. 우리라는 한 공동체, 한 몸, 한 울타리이기에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 뜻이에요. 우리에게 주시옵고라는 것은. 함께 제공받습니다.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말하는 것에 분명히 개념을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만 먹으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먹자. 우리가 함께 누리자. 함께 살자. 여기서 교리를 도출해보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모든 것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나고요.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은 섭리주 하나님이심을 또 여기서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불평해서는 안 된다. 원망해서는 안 된다. 마치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듯이, 자기 아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압살롬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낫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제사장들을,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것처럼, 그래서 울면서 맨발로 머리를 가리고 그렇게 걸어갔던 것처럼 해야 합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주권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제공자이면서 보존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혜택은 하나님에게서만 의존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섭리주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주권자입니다. 주권자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의 거부권도 가지고 계십니다. 창조주, 섭리주, 주권자, 거부권.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거두시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생명도 없습니다. 하늘과 땅도 심지어 사라질 겁니다. 우주도, 이 지구 자체도 폭발해서 별들과 충돌로 인해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복과 화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먹는 것, 옷을 입는 것, 직업, 생명, 관계, 일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양식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시편 127편 1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으로 집을 세운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 수고는 헛되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에 떡을 먹는 것도 헛되다.
새벽같이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열심히 아무리 일해도 수고에 떡을 먹는 것도 헛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다면 욥을 보십시오. 그의 모든 재산, 모든 건강, 가족, 명예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비가 와서 농작물이 다 썩어버렸습니다. 강도가 와서 자녀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어요. 음식물이 입에 들어가도 뱃속에서 그것이 독사의 쓸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20장 14절에서. 뭘 먹어도 독사의 쓸개가 되어서 그렇게 고통을 받던 것이 욥입니다. 이유를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또 병이 걸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젊은 사람이 어떤 엄청난 병에 걸리는 경우 많이 주위에서 듣습니다. 자기 치료비로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 치료 한 번 받는데 어떤 통 속에 들어가는데 1억 원인 병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간호하는 가족들도 직업 그만둬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때 양식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양식이 무엇일까요? 양식.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양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신령한 떡,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떡은 성찬의 떡, 그러니까 떡이라고 할 때 이 떡은 우리로 말하면 밥이죠. 양식이죠. 양식. 이 양식은 성찬의 양식. 이 다음에 5번째 강구에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5번째 강구 죄들의 용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양식은. 그래서 성찬의 양식, 성찬의 떡은 5번째 강구,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다루게 됩니다. 이 4번째 강구에서 말하는 이 양식은 그런 양식이 아니라 죄들이 용서와 관련된 양식이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우리가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필 수 있도록 의무를 주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몸에 대해서, 우리의 생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상한 생각들이 뭐냐면, 목사님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책임져 주시니까 교회에서는 우리 신경 안 써도 돼.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몇백만 원씩 벌어도 항상 부족하고 항상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면서 목사의 생활비는 관심이 없습니다. 책임의식도 없습니다. 목사가 알아서 개인적으로 하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교회에 청빙을 받습니다. 청빙을 받아서 세웠다는 것은 그 교회가 목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하도록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교회 헌법에 명시된 법입니다. 교회 의무이고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살펴 하나님의 의무를 다하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라는 개념에는 2가지 것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지체와 지체와의 관계,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무는 빼버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주기도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성과 인성,
사람의 측면, 하나님의 측면 모두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후임 목사를 세웠는데 목회적 방침이 맞지 않아서 담임 목사가 따로 나가서 개척한다고 100억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남의 큰 교회에서 100억은 사실 큰 돈이 아니지만 너무 교회에서 큰 돈이라 여겨서 그렇다면 목사가 다시 40억을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개척 자금을 하겠다고. 교회 개척을 해달라고 한 겁니다. 서울에 교회를 개척하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반대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건데 목사가 돈만 밝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교회는 상가계에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몇만 명이 되는 강남의 큰 교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40억도 해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돈만 밝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목사 욕을 합니다. 교회가 싫다고 그런 거예요. 그 지역은 아파트 30평짜리 아파트만 해도 40억에서 50억 정도 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아파트 한 채 값을 달라라고 했던 겁니다.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접하게 됩니다. 양식이 무엇인가? 이 목사가 교회를 나가게 되면 무엇이 필요한가?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가? 그런데 교인들은 또 사람들은 목사를 욕합니다. 돈만 밝힌다고. 목사는 그러면 안 된다고. 이런 것이 교인들의 시각입니다. 목사는 항상 희생해야 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 놓아야 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해야 않아야 좋은 목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보면은 우리를 위한 필요가 4번째, 5번째, 6번째 간구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보면은 우리 몸을 위해서는 몇 가지 기도가 있습니까? 몇 가지 간청이 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4번째 간구 한 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을 위한 기도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우리 영혼을 위한 기도는 몇 가지가 있어요? 총 6가지 간구 중에서 우리 몸을 위한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는 한 가지 4번째 간구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을 위한 간구는 5번째와 6번째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라 라는 것은 우리 영혼에 더 관심을 가져라 라는 뜻입니다. 주된 관심은 우리 영혼이지만 기본적으로 이 영혼을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일용할 양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전제로 우리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보는 훈련을 하게 하는 것이 4번째 간구입니다. 만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만사가 모든 것이 먹는 것, 모든 것들이 그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한 것입니다. 선한 일에 써야 한다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몸의 보살핌이 하나라면 영혼의 보살핌은 2배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을 살리시리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 이 주기도문의 또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영혼만 살피라는 뜻은 아닙니다. 영혼을 살피는 것은 2배의 힘을 더해라 라는 뜻이지만은 그것을 살피면 몸이 저절로 살아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몸도 살피되입니다. 몸도 살피되 영혼은 그보다 2배로 살펴라. 이것이 주기도문의 4번째, 5번째, 6번째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우리 생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전제되고, 그러나 그거보다 몸을 살피는 것보다 2배로 시간, 물질, 모든 것에서 2배로 우리의 영혼을 살펴야 합니다.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우리 몸은 죽습니다. 영혼은 불멸합니다. 영생을 얻거나 영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몸보다도 영혼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실상은 영혼이 아니라 몸에 관심을 갖습니다. 영혼의 관심은 전혀 갖지 않습니다. 시간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가정, 집, 몸에만 있습니다. 흙으로 만든 집보다도 하늘에 있는 장막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 명령의 뜻입니다. 교시적 뜻입니다. 이것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숨겨진 뜻, 이것을 지키겠습니까? 명시적 뜻은 더더욱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섭리적 뜻은 분명하게 선포된 명령의 뜻도 지키지 못하는데,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는 조금의 시간도 내지 않습니다. 조금의 노력도 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는 모든 시간을 쏟습니다. 모든 노력을 쏟습니다. 모든 물질을 쏟습니다. 모든 것이 거기에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분노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기도 하고,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 자신의 영혼에 죄가 가득 차 있는데, 실증, 게으름, 영혼의 실증이 가득 차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해야 된다면 이것에 더 분노하고, 이것을 더, 그런 내 자신에 대해서 더 미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그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용서가 계속해서 5번째 강구로 이어져서 나옵니다. 영혼에 대해서는 부주의하고 무관심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양식이라는 이름으로 말하고 있지만은 그 사람은 이 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종속되어지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한 양식입니다. 양식이라는 이름으로 말하고 있지만은 이 양식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혼도 양식입니다. 자녀의 문제, 양식입니다. 직장의 문제, 집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우리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것을 합쳐서 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필수품, 편의품,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는 합니다. 기도도 잘 하지 않지만 이런 것을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어떤 이런 양식과 관련된 어려운 일들,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기도하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목적 때문에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닙니까? 이것이 속이름답. 신앙고백에서 첫 번째, 하이델베르크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첫 번째 아닌가요? 이것이 시작되지 않으면,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신앙이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거나 그것을 위한 목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인데,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데 거꾸로 이해합니다. 거꾸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생존은 양식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 것,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여기서는 돈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반 명사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런데 이 단어는 양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할 때 돈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제자들은 집이 있는 상태입니까? 없어요. 다 버렸어요. 가정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가정도 버렸습니다. 직업이 있고 일을 하는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다 버렸어요. 누가복음 5장 11절에서 그 제자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모든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무엇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이들은 다 버린 사람입니다. 여기는 소유, 자신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이름의 명예, 직업, 가정, 집, 물질, 자존심, 자기가 생각하는 신념, 가치, 물질적인 필요, 양식,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게 양식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제자들은 배가 고픕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길거리를 가다가 그 이삭을 수확이 되지도 않았는데, 아직 연걸지도 않았는데 이 밀이삭을 비벼가지고 먹었습니다. 얼마나 배고프면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 열매라도 따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자 나무를 얼마나 화가 나고 배가 고팠으면 저주까지 하니까. 예수님은 그런 제자에게 지금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를 가르칩니다. 이 땅에서 행하는 복음적 수고로 얻는 열매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이 주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제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지갑을 맡아서 재정관리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만났을 때 이 재정관리를 했던 가룟 유다가 그들이 가진 공동의 돈을 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일용할 양식에는 이런 적정한 분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은혜는 아주 조그만 것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런데 욕망에서 물질에 대해서는 조그만 것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 외에 없어요. 자기의 소유, 자기 자존심, 자기 생명, 자기 물질, 그러니까 양식으로 표현되는 모든 것들, 자기 직업, 결혼 등등, 자기 가족, 양식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수고해서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가 어떻게 수고했는데 청직이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범을 따라서 또 초대교회가 한 모범을 따라서 식사 때마다 감사 기도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